반갑습니다. 어느새 수요일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잠깐만 어떤 노래인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 봐.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그녀에게 주고 싶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생각도 좀 나시죠? 오늘 좀 로맨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장미를 드리기는 뭐하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꽃다발로 만들어서 한번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축복의 기도는 시편 86편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우리의 믿음을 담아 간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의 종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시니 주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시편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남자와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지인 가운데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으로부터 물을 길어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여호와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참 자주 듣게 됩니다. 그냥 약속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세우시는 언약, 우리와 세우시는 약속이 무엇인가요?
그 약속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몸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 바로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수식 어구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몇 년 전입니까? 400년 전입니다. 하지만 그것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셨습니다. 심지어 언약의 대상자인 인간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내팽개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 언약을 지키고 이루시기 위해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나 몰라라 하고 늘어져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을 위해서 당신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덕분에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의 최고봉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늪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이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독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인간의 무관심과 배신을 뚫어버리는 뜨거운 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에게도 당신의 이 열심과 같은 열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자, 복습해 볼게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니까 이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다. 우리는 이 언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약의 체결의 조건은 그냥 이 언약식에 서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고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절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 안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의무를 지켜야 언약 안에 들어온다라는 뜻이 아니죠. 언약에 들어온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의무입니다. 이 언약에 들어오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이 언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고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이 되면 자동적으로 의무가 따릅니다. 그렇죠? 의무가 있어요. 미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따르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의 권리와 축복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고 의무에 대해서는 귀찮아하고 왜 그런 짐을 지우냐고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좀 그렇게 따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러분,
방금 일반 나라의 예를 한번 들었잖아요. 일반 나라의 예도 의무를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만일 시민이 되고도 마땅한 의무와 책임을 거부하고 저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의 심판을 받겠죠. 쇠고랑 찹니다. 감옥 갑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나라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 거룩과 공평,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남아있는 죄의 독초, 그리고 쓴 열매를 맺는 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것이 점점 자라나가지고요. 나중에는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19절에서 이야기하죠.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주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축복과 저주 28장에서 나왔죠.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 중에 저주에 해당되어지는, 경고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주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다라는 거죠? 사람이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거야. 내 고집대로 한다고 해서 뭐 상관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잔디밭에 잡초나 민들레가 번지기 전에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온 잔디밭이 쑥대밭이 됩니다. 그걸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 잔디밭을 그냥 갈아엎어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와 나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겁이 없어져요. 겁이.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말을 들어도 아까 그 사람처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어떤 별일 있겠어? 나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그러기 전에 독초와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 언약의 축복을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 당시로 보면 이 남자가 중요했는데요. 남자만이 대부분은 이 언약의 당사자거든요. 보통의 나라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남자만이 아니라 어린아이도 포함되고 여자도 포함되고 심지어는 외국 사람도 포함되고요. 심지어는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 그들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심지어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뿐만 아니라 여기에 서 있지 아니하는 다음에 오는 모든 자손들도 이 언약의 축복의 주인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자 하시는 이 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꼭 붙들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사시고 하나님의 이 큰 축복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를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폭동으로 인해 가지고 생업의 터전을 파괴당한 우리 믿음의 여러 식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한인업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적절하고도 빠른 보상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안전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